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최후 승리와 영원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한편으로 의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불신 세상은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영원한 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양면성입니다. 15절까지는 심판의 날에 멸망받는 불신 세상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읽어드린 16절부터는 심판의 날에 최후의 승리와 또 영원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되면 그야말로 천지는 멸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다시 말해서 불신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열국들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말 피난처가 필요한 곳이죠. 그러나 피난처가 없으며 더구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되면 인간이 피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산성이라는 것은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산성 안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산성 안에서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이 산성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성처럼 우리 의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날에 보호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우리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거룩함은 사라져 버렸어요. 마귀는 자꾸만 세상에 거룩함을 없애버리고 이 거룩한 세상을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의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서치고 나면은 이 거룩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이후에 BC 537년경에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일체 우상 숭배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일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스치고 나면은 이 세상이 거룩이 회복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거룩한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끝날에 도래할 천국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점에서 거룩함이 완전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바로 거룩함, 다시 말해서 완전한 거룩함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룩함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은 이 거룩함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 버리고 말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완전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날을 위해서 지나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상에서 한번 어떻게든지 하면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은 그야말로 거룩함이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에 가기 위한 지나가는 한 과정에 불과해요.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곳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죠. 거룩함이 완성되는 그 날을 위해서 자신을 만드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들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 것이다. 이런 믿음과 뜻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의 거룩함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